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죠. 영험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영원함이로다. 네,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이제 좀 지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또 동역자라고 얼굴 보니까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네요. 부정하고 싶은데 얼굴을 보니까 또 나네요. 네, 나네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좀 지쳤었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힘이 납니다. 부정할 수 없네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해준 여러분 이게 뭐죠? 아니 그거 말고 인공위성이죠. 그럼 인공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재원과 사람들이 필요할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1,000만 원? 에이. 1,000명? 깜짝이야. 1,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너 돈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1조? 70억? 은서가 얘기하니까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수로 하니까 하여튼 많이 필요하겠죠? 네.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재료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우선 돈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요거는 뭐죠? 숲이죠. 이제 피조 만물. 자연보다는 이 피조 만물인데 요거는 만들 때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1조. 많이 또.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 인공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재원과 또 수많은 사람들과 재정과 이 시간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이 모든 피조 만물이랑 해, 달, 별, 흙이랑 공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됐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빅뱅.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괴리감을 이 괴리감과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창조는 신비예요. 지금 계속 신비, 지난주에는 뭐였죠? 지난주에 뭐였지? 그렇지. 인간 만들고 뭐였어? 삼위일체의 신비 또 하고 또 이번에 또 창조의 신비. 근데 이 신비를 빼고는 이걸 좀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창조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볼펜 하나를 만들 때도 많은 재료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기원,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빅뱅, 우연히. 수많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마치 어떠한 그런 정설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시작의 기원은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기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그거는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기원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원은 왜 설명할 수 없을까? 인간의 유한한 그런 지혜와 생각으로는 절대 규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원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연이다라고 얘기하죠. 우연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우연이면 모든 것이 마치 설명되는 것처럼 그게 해답인 것처럼 덮어버리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라는 이 9절의 반복이 있죠. 사실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변을 얘기하죠. 이 불변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지속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인 신실성이란 건 뭐냐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내적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된다라고 말했죠.
창조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만물은 우연의 일치로 생겨난 것이 아니죠. 우연의 일치로 최소 조건이 충족되어서 빅뱅의 폭발로 무기물과 유기물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오히려 창조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작정이 시공간에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 즉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 시공간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여행들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봤던 곳들 중에서 최고의 장소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많이 가봤죠? 안 가봤어요? 예? 집사님 죄송합니다. 바쁘셔가지고. 여행을 가봤죠. 저도 단기 선교는 되게 많이 가봤거든요. 동아시아로만 막 주구장창 갔는데 가봤어요. 그러면 그 갔던 중에 최고의 장소가 어디예요? 집이, 그렇지. 난 공감해. 집이 최고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놀이공원. 그렇죠. 또, 바다. 또, 폭포. 또, 숲. 또, 인공위성. 가봤어, 소녀 가봤대? 가봤대? 아니지. 아니라는데. 이제 그곳에서 느꼈던 감흥들이죠.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냐 뭐냐면, 우리는 박물관이나 박람회에 전시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감상할 때마다 혹은 어떠한 특정한 곳을 갈 때마다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동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바로 작가의 의도와 작가가 작품을 통해 녹아내린 솜씨를 보면서 이 본질적인 원론적인 감탄을 하잖아요. 물론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1차적인 감사가 있겠으나 이런 미술관 같은 데 가본 적 있죠? 그렇지. 다 가봤잖아. 안 가본 사람 있니? 저 가봤거든요. 가면 어때요? 가본 거니까 얘기할 수 있네. 가면 어때요? 우선 1차적으로는 와 이렇게 너무 잘 그렸다. 근데 2차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 작품을 보면 작가의 무엇인가를 써놓잖아요. 이게 의도를 써놓죠. 그러면 그 의도를 파악하고 더 깊이 그 작품을 하나를 묵상하잖아요. 우리들의 표현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행을 가서 위대한 건축물이나 작품을 보면 그 설계자나 작가의 위엄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도 그렇다는 건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보았던 최고의 장소를 대면하다 보면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섬세함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어서 감동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반드시 이 피조 만물은 만드신 이가 있다라는 본능적인 감탄과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피조만 세계를 볼 때마다 나이가라 폭포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런 존경과 경외가 있다는 거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무엇인가를 보며 감탄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다고? 메이드인 창조주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탄과 감복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반드시 만드신 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연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창조는 작정의 실행이에요. 창조는 철저히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거예요. 온 세계를 무에서 존재로 부르신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 수단이 다른 이의 도움이나 기술이 아니라 단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창조의 동기는요, 또 세상의 동기와는 달라요. 인공위성은 왜 만들어졌죠? 무엇인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누군가 필요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조의 동기는 달라요. 창조의 동기는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세요. 창조의 동기는 오롯이요, 하나님의 작정석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건 뭐냐면 창조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보존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잖아.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영광 그 자체예요. 응? 아브라함 자손이 없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돌들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그 민족들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중고등부 지금 계속 겹쳐가지고 다음 주에 할 게 이제 중고등부를 먼저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2주째 한번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이제 그건 다음 주 얘기야. coming soon. 다음 주에 들으세요. 지금 오늘은 하여튼 그거예요. 오늘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작정대로. 왜? 신실하시니까. 거짓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결국은 그 창조의 원리가 말씀이셨고 말씀으로부터 이 발현된 창조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창조의 반대말이 뭘까요? 파괴. 또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해. 창조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냥 생각하면 창조의 반대말. 진화일까? 복제. 창조 복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윈의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서로 대립하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서로를 비교하는데 사실 딱히 그렇지만은 않아요. 진화론은 이미 창조되어져 있는 이 존재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의 과정에 대한 그 나열일 뿐이잖아요. 애초에 그 근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했죠. 그 기원에 대해서 아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으로는, 과학으로는, 철학으로는 규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발생했다라고만 말해요. 그것은 처음부터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출발이 아니에요, 사실. 기원은 건너뛰어지고 중간에 그 생성되어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창조에 반대되는 이론을 찾으라고 한다면 우연성을 들 수 있어요. 우연성.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빅뱅 이론. 제가 지난주에 잘못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연력학 2법칙이 아니라 연력학 1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세 가지 법칙 여러분 배우셨죠? 네. 뭐예요? 이 세 가지 법칙 골자는 뭐예요? 핵심 뭐예요? 에너지가 존재한다. 보존된다. 또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 좀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거 뭘 얘기냐면 연력학 1법칙,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 뭘 얘기하냐면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될 수도 소멸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석학들이 얘기하는 이 세계, 이 우주의 기원설이 이미 잘못되고 오류가 투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연으로밖에 포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이 아니고서는 자신들이 규명했던 모든 과학의 이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거짓이 되죠.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그 의사의 집단들, 의사 선생님들도 말하잖아요. 사람을 수술하고 이렇게 고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는 마지막에 말미는 뭐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알잖아. 그리고 병원 가면 알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확신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 또 그러면 기다려 봅시다라고 얘기해요. 기다려 보자고 얘기해요. 왜? 맞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막 수없이 막 탁월하게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끝마쳤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려봅시다.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지켜봅시다, 기다려봅시다에 기인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소위 믿지 않는 사람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과 삶의 삶과 죽음은 사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탁월한 지식군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기적, 소위 이것은 기적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TV에서도 그렇고 실제 사례들도 있잖아요. 어때요?
수술로는 고칠 수 없고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데 어느 날 나았어요. 딱 이거 삐 했더니 나았네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입니다. 그럼 환자는 막 울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주 만물 인류의 기원을 우연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과학 역시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과학도 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요, 자신들이 세워왔던 모든 가설과 정설과 그런 주장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교리공과 메시지를 나누면서 매번 빠지지 않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에 관한 거죠. 그리고 신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알고 믿지만, 인문학은 알고 믿지만 신앙은 믿어야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조는 본질적으로 신비예요. 신비는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이 일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다는 뜻이에요. 창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언컨대 21세기를 살아가며 AI가 인간의 대부분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과학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창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단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는 유한한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창조의 신비의 영역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 집단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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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비는요, 신비의 열쇠는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창조의 원리를 어떤 과학 그 집단에서, 철학군 집단에서, 서울대에서, 카이스트에서, 지금 그 학교들 비난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규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그런 어떠한 소위 가방끈이 짧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더 많은 그런 학문을 배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규명할 수 있어요. 창조는 어떤 원리죠?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여러분, 답이 있어요. 우리는. 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답이 틀린 답이 아니에요. 정확한 답이에요. 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몇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어 봅시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이해되세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죠.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동정녀 잉태를 믿으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걸 믿으세요? 믿으니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바로 신비예요, 신비.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 신비의 영역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등 떠밀듯이 네가 알아서 깨달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으로 조명하게 하시죠. 당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이해되는 놀라운 순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신비의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는 신비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해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믿음의 영역이죠. 철저히 믿음만이 요구되는, 믿지 않으면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작정, 외적 사역인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이 이해하려는 시도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는 이해하지도 못할 거니까 감히 덤비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뿐이야. 믿음밖에 없어. 이 믿음 하나밖에. 이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언하죠. 창조의 신비는 믿어야 비로소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어야 성령께서 이해되고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소위 신앙의 메커니즘이에요.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다른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믿으면 이해되는 놀라운 성령의 조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깨달을 수 있듯, 깨달음에 이 믿음을 주실 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경계하세요. 마지막으로. 세상은요, 왜 창조를 믿지 않을까요? 왜 신비의 영역을 단지 우연이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왜 믿지 않는 것일까? 유한한 자신들의 지혜로 이해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답을 내려버려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쉬우니까. 믿지 않는 자는 탐구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는 사색하지 않습니다. 신비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사색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유한한 지혜로 사색하고 끝을 맺어요. 그리고 우연입니다. 어찌어찌 해서 됐습니다라고 답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단정해버려. 그게 인간의 유한한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이해의 지평을 넓혀줄 거예요. 피조 만물, 피조 세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면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인공위성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죠. 여러분 왜 믿으세요 이걸? 실제 사람이 만들 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우연성으로 두어요. 덮어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만드셨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는요 신비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열려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말씀으로 무에서 존재로 창조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창조의 신비로 가려워진 두꺼운 천막은 반드시 찢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지평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 길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을 사용해서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범주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정죄해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실제적인 사실을 정죄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참이죠. 근데 세상은 이걸 정죄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우연이야. 우연으로 된 거야. 하지만 그 우연은 인간과 이 모든 피조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의 기원은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의 영역으로 가려져 있는 이 두꺼운 천막이 찢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신비의 두꺼운 천막이 찢겨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리고 찢겨질 때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는 창조의 신비가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십시오. 주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의심될 때마다 나의 이 믿음에 맞는 길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작정과 섭리가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피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기원, 이 모든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작정의 섭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믿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들 때, 연약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작정하신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견인하여 주시고 압도하신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들여 나의 찬양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에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무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내 안에 마치 어두워서 빛이 없는 것처럼 내 삶들이 그렇게 비춰질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은 것이 믿어질 때 이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해결됩니다. 믿음이 믿어집니다. 믿음이 이해됩니다. 믿음이 주님께서 만드신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믿어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 믿음만이 나의 삶을 자주자게 하시고 믿음으로 언제나 살아낼 수 있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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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다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고 아멘.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아멘. 신앙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고 아멘.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뜨겠습니다. 세상의 하나님 기준과 가치관에 억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예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말씀의 명령이 참된 삶의 기준이자 가치관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였소서. 세상과 반대로 뛸 때 느껴지는 이질감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좋은 신호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신호임을 이렇게 맹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영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의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믿음의 인생 영의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내며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살아낼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이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해되는 그 말씀의 지평, 믿음의 지평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